사람들은 다들 각자의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어떤 분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수입이 100이라면 한 20% 정도는 저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학원, 또 여러 가지 의류, 먹을 것들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취미 생활에 많은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취미를 즐기며 자기가 유흥을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투자를 하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한정된 재산 안에서 올바른 지출을 해야 합니다. 재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낭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재산을 불리기 위해 재테크를 하며 적금을 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때면 반드시 효율적으로 지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소비의 성향들이 사람들에게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값이 적당한지 또는 대량으로 사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비교를 해 봅니다. 우리는 보통 지출을 할 때 이렇게 효과적으로 무엇인가를 지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은 제한된 재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낳게 한다는 점에서 바로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기에 되게 비효율적인 지출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값비싼 그런 값어치를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인데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바랬던 그런 독자의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동네인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는 아마 매우 흥겨운 잔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또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고침을 받았던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서 또한 이 잔치에서 기뻐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시중 들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그런 사건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의 잔치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를 좀 당황시키고 하는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은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향유 한 근이란 이제 무게로 따지면 대략 한 34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일반적인 음료수 캔 한 병 정도의 분량의 기름이 마리아의 손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수 캔 한 병 정도의 작은 그 기름의 그 값어치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유는 가룟 유다의 계산에 따르면 바로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치 품삯이었다면 300데나리온이었다면 대략 1년치 임금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가정했다면 이 향유의 가치는 오늘날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모조리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 본문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정말 아깝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표현하였던 것처럼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손해인 것 같고 헛된 수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었을까요? 마리아가 과연 주님께 헌신을 표현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마리아의 돌출 행동처럼 보이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1년치의 품삯과 맞먹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모조리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다니 하면서 때로는 내심 아깝기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또 분개하기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서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고 마리아를 수군거리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분개하며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비효율적인 그 누구도 합리적인 것을 발견할 수 없는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겪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비판에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근거를 찾고자 가난한 자들을 끌어와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 마리아의 이 행동은 바로 낭비였습니다. 도둑 심보를 갖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아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만큼의 값어치 있는 것을 하면서 입맛을 다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돈을 차라리 날 줬으면 그러면 얼마나 필요하게 잘 쓸 텐데 차라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았을 것인데 하면서 아까워했을 것입니다. 낭비처럼 보이는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에서 가치를 찾는다고 하여도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 행동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만약에 향유를 가졌다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마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예수님에게도 향유만큼의 값어치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기름을 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의 구설수에도 오르지 않을 테고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을 바를 수 있었을 테고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돌볼 수 있었으니 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결정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마리아의 행동은 제자들이 화를 낼 수 있는 비합리적인 혹은 제자들이 보기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행동은 낭비요고 허비였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에게는 이것은 전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이것이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전부 다 머릿속으로 자판기를 두드려서 계산합니다. 향유 한 병이면 1년치 급여와 같은데 전부 계산하고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를 생각하였을 때 마리아는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였습니다. 마리아의 그 헌신과 사랑과 믿음은 계산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경제적이냐 효과적이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얘기하던 뭐라고 판단하던 비난하건
그것은 마리아에게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값어치 있는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 옥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도 수년 동안의 돈을 모아두었을 것이고 이것을 구매해 두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바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향유를 깨트려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비하면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향유를 깨트려 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사람들이 이 행동을 보고 낭비요, 허비요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돈의 욕심으로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가룟 유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거룩한 행동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 마리아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마리아의 그 헌신과 믿음과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과 인격과 신앙을 아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낭비이고 허비이었을 정 예수님에게는 그 향유가 너무나 값어치 있는 고귀한 낭비였습니다. 그렇게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만 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죠. 향유의 향기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헤아려 보셨습니다. 이러한 낭비와 같은 일들 우리의 삶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혹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로 나가서 가진 것 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때로는 병을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하며 비난당하며 욕먹는 그런 행동들, 그 행위를 보고 사람들은 낭비다, 허비다라고 정의합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느냐 하며 핀잔을 주며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한 청년이 선교지로 나간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극구 만류합니다.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선교지에 나가도 되겠냐고. 이 중요한 시기에 취업 먼저 하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정년 퇴직하고 나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시간 낭비, 전혀 가치 없는 무쓸모한 무가치한 것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은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전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효과적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낭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낭비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구원과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했을 때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누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대신 죽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런 행동을 보고 효과적이다, 그것이 전혀 그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감정, 고난들을 겪으신 것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까지도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귀한 낭비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주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때로는 지친 마음에 교회에서의 이 예배드리는 시간들과 봉사드리는 것들이, 주님을 위한 그 헌신과 예배의 시간들이 마치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낭비는 전혀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께 드려지는 이 헌신과 이 예배의 시간들,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기도,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낭비라고 할지언정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전혀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고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다 이해 못할 낭비라 말하며 허비라 말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계산하였을 때 도저히 값이 맞지 않은 행동이요 값어치 없는 행동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드리는 고귀한 낭비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로, 선교로,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무슨 돈을 계산하겠습니까? 사랑하면 무엇이 아까운 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퍼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데 무엇이 낭비입니까? 낭비면 어떠하며 소비면 어떠합니까? 마리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고 이것이 낭비일지언정 하나님께 그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 부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귀한 낭비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낭비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아까운 시간을, 그 무가치한 행동을 이라고 말할지언정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이 순간과 이 시간들,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사람들은 허비라 말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고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고귀한 낭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먼저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귀한 낭비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무 가치 없는 저희들을 위해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저희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부활 생명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연약할 때 우리의 이 드리는 시간들이 때로는 낭비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또 보살피시고 헤아리시며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낭비들이 하나님께 고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귀한 낭비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